안녕하십니까. 성화 그림을 그리던 정미연 소아대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보 그림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 뵈었던 작가인데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사를 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는 큰 울림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이분들에게 또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돌아갈 때 가슴에 작은 불씨들을 안고 이 사회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순교자분들의 뜨거운 그 믿음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들이 그림을 통해서 절절히 느끼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믿음을 또 간직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를 1시간 반 안에 지금 풀어내야 하는 큰 숙제를 맞이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던 순간보다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희 남편이나 저를 보면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을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만났던 어떤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 남편은 10살 차이가 나면서 또 한쪽 팔이 없는 그런 동양화가이십니다. 제가 성화를 그리게 된 첫 번째 단초라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희들의 식구가 23명이나 됐답니다. 4대가 함께 살고 정말 매일매일이 잔치집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께서 그 많은 식구들의 구심점 안에서 희생하며 사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저는 부모님을 거역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들이 너무 별났기 때문에 제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막내로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한 번 거역한 적이 있다면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지금은 제가 막상 우리 딸이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한다면 저는 정말 가둬놨을 것 같아요. 나이도 10살 차이고 나고 또 몸도 성치 않고 그런 사람을 불꽃같이 사랑한다는 그것 하나로 결혼을 하겠다고 딸이 온다면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너가 막내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12폭 치마로 그를 감쌀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콩깍지가 쉬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그런 여건이 아니어도 언제나 힘이 들지요. 예. 그런 이제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 막내로서 엄마가 살아가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 절절히 와닿았기 때문에 힘껏 어머니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싶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기를 안 놓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기가 없어야 뭔가 작업에 매진할 것 같아서 아기를 놓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제가 스스로 무너뜨린 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있는데, 엄마는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제 중앙미술대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뒤쪽에서 항상 이 묵주를 계속 돌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불쌍한 우리 사위 세계 최고 가는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해도 좀 너무하다. 한국에서도 겨우 이름이 날뚱말뚱한데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생전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신데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퉁 하고 치는 무슨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해 샌프란시스코 뮤지엄에 큰 그림이 걸려 있을 때 엄마의 그 기도가 제 앞에 확연히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손녀들이 할머니 오늘 시험이야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 손녀의 연필이 정답을 가게 해달라. 그렇게 막무가내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랑 정말 우리 남편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애들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 사랑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면서 돌아가시게 됐죠. 우리 곁을 떠난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낡은 묵주 기도책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화살처럼 꼽히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많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그 삐뚤빼뚤 어문 채로 누구를 위한 기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게 기도문 전체에 빽빽하게 당신이 소원하는 바를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책이 너무 오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셔서 낡은 정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묵주기도책이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묵주기도책이 제게 화살처럼 와서 꼽히는 거예요. 엄마의 묵주기도책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구나. 야, 너 그림을 그린다면서 우리의 묵주기도책을 한번 만들어 보렴. 이런 어떤 메시지처럼 강한 엄마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는 소명의 얘기구나. 그 전에만 해도 저는 성화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누도 그렇게를 하고 오히려 여성의 어떤 여성성을 표현하는 그런 회화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엄마의 묵주기도가 저에게 크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딸 스녀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불편했던 그 생각을 책에 다 한번 담아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책장을 펼쳤을 때 자꾸만 이렇게 덮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책이 딱 펼쳐져 있게 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이 드리는 그 단위, 환희의 신비인지 빛의 신비인지 알 수가 없을 때 그걸 색깔로 구분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성화 그림을 그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애기 도련님이 한복을 입고 계시고 어머니의 자락에 우리 한복의 느낌, 또 우리 신체 구조, 이렇게 해서 현대적이면서 젊은이들도 그 묵주기도 책을 보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모란도 많이 있어야 나중에 자손들이 할 때 이건 어머니가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구나, 무슨 기도를 하셨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는 그 성경책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있는 성경책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그걸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는 묵주기도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래, 대를 물리는 묵주기도책, 할머니가 하고 딸이 하고 딸이 하던 걸 손녀가 하는 가족 장정으로 된 그런 멋있는 묵주기도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기도책이 어머니의 그 묵주기도책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어요. 그 신달자 선생님의 그 절절한 기독구 표현과 함께 그런 묵주기도책이 이제 탄생되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참 오묘하십니다. 그 묵주기도책이 탄생되니까 저에게 그 다음 일을, 다음 일을, 또 만남을 기가 막히게 엮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책을 만들면서 감수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고 알아봤더니 정교회의 소티리우스 대주교님께서 그런 그림에 대한 아주 식견이 높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가평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소티리우스 대주교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제 성화 작업의 첫 단추를, 아주 정말 큰 단추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을 처음 뵈러 가서 배웠을 때 저는 정말 그리스 분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이 아주 DNA 속에 녹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뵙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나신 분이신데, 저는 대주교님이라고 하시면 아주 조금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고 또 뭔가 이렇게 근엄한 뭐를 갖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옷은 너무 낡아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당기면 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인자하신데 한쪽의 눈은 근엄하시고 또 한쪽의 눈은 자비하신 두 눈을 동시에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코노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그런 두 가지의 눈빛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이미지랄까요? 한 인간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형성화돼서 다가오는 그런 걸 조금 느낄 정도로 아주 그런 큰 어른을 그 묵주기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오로의 길을 따라가는 연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글을 다 써놓으신 상태예요. 이분은 당신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곳에다 당신의 묘지까지를 그날에 그 오신 때부터 벌써 만들어 놓으셨고 한국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글을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림만 그리게 되면 그 평화신문의 연재가 시작되는데, 그때 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장소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러시면서 저와 함께 한 달간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의 가장 큰 특은을 그 한 달 안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열흘, 봉세 수도원에서 열흘,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열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그 긴 여정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저는 참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왜 봉세 수도원에서 열흘간을 보내게 할까? 막 지금 바삐 그림을 그려도 바쁜데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셨을까 하고 의아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교님은 생각이 참으로 깊으셨던 분이에요. 그 봉세 수도원에서의 열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 그 수도자분들과 함께하고 생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특은 중에 특은이었던 것이었어요. 지나고 그날 성바오로 출판사 신부님한테 그 말씀을, 봉세 수도원을 갔을 때 그 떨리던 마음과 그 흥분된 얘기를 전하는데 제 입을 딱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눈이 동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한 개인이 그것도 크레타섬에 있는 그리스 봉쇄 수도원을 어떻게 그렇게 열흘간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한 화가로서 너무 큰 체험을 하셨으니 그걸 책으로 만듭시다 이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책을 엮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 편지조차 쓰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글은 절대 기계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동, 저에게 준 그 순수한 그 감동을 잘 삭히면 충분히 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게 책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주기도의 그 성모님께서 이렇게 풀어내 가시는 것이 너무나 오묘하시고 저는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 코가 끼어서 이제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날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얘기들을 조금씩 풀어야 할 것 같네요. 그 수도원을 기행을 하면서 메테오라라는 곳을 갔어요. 메테오라라는 곳은 한 500m 정도의 아주 가파른 절벽 위에 정말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도원들이 5군데, 6군데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어떻게 그 수도원을 지었을까 도저히 불가사의해요. 그것을 올라가려면 예전에는 도르래로 해서 이렇게 그 11세기, 12세기 이때니까 뭐 이런 기구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도르래로 해서 그 수도원을 올라가가 하나하나 벽돌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해골을 한 벽에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장식을 쫙 해서 거기를 가면 정말 신의 세계에 제가 왔는 것 같은 정말 스케치를 하려고 보면 만약의 경우 이렇게 지우개 질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정말 아득한 저 밑으로 지우개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 신비로운 곳에서 이제 정말 달밤에 메테오라도 체험하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 메테오라도 보고 한 4일 정도를 머물면서 그 메테오라의 전신을 이제 느껴보면서 흥분해서 정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 마을에 다른 수사님이 오셔서 이제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꼭대기를 아주 이렇게 가파른 이런 절벽 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렇게 아찔한 그곳을 올라가야 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조그만 곳에 경당이 2평짜리 경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창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데 등신대의 크기만한 커다란 예수님이 황금빛 예수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그냥 왈칵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는 그런 어떤 기분처럼 그 자리에서 슬픈 눈에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울음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 조그만 경당 안에 저 혼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어떤 이때까지의 제 잘못과 가슴에 있었던 엉어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제 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순간이 어떤 영상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눈물 콧물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저를 보듬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는 이렇게 보면 밀랍초를 아주 긴 밀랍초를 사용합니다. 거기 이제 지금까지의 언인들을 쭉 촛불을 밝혀서 중간에 앉아 있었더니 진짜 영혼의 세계 안에 제가 머문 것처럼 축복의 시간을 그때 제 개인으로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체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또 기쁜 얘기보다 또 이제 슬픈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기 한번 주보 그림들을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과부의 동정주님. 예. 지금 이 그림은 주보를 그리기 위해서 아주 소품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펼쳐놓아서 아주 커 보이는데 아주 소품인데 한 주제 자체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커다란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밑작업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엘사베스를 만나시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죠. 이 그림은 이렇게 잘못됐네요. 탄생, 성가정을.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물 가나다해를 다 마치고 현존이라는 500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현존 그림을 그리는데 200명의 이제 인간 군중들을 그리는 그 가운데 제 소갈증이랄까요? 제가 당뇨가 있었는데 소갈증과 함께 개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뇨가 높고 또 내가 과로해서 오는 병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갔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췌장암의 일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당이 높았기 때문에 CT 촬영을 하자고 해서 했지 않았었다면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00명에 1명이 걸린다는 그 췌장암 일기를 앞두고 전시는 주인공이 없는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병원으로 정말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넘치죠. 주님, 어찌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저한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나날이 많이 지나갔지만 병실 생활이 시작되는 가운데 친구가 생겼어요. 한 사람이 보니까 뭔가 쓰고 있어요. 도대체 저분은 뭘 저렇게 쓰고 있지 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성경 필사라는 그분을 보니까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진짜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겠구나 하고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제 그 양반과 저는 제가 또 그 십자가 만들고 했던 성모상 만들고 했던 그게 핸드폰 앞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성모님이 어떻게 이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캐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굉장히 눈빛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친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럴 때는 뭘 하면 좋답디다 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외로운 병실 생활 안에 주님 얘기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지나고 있는데 한참 만에 이 사람이 와야 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먼저 저 세상을 간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가련하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빨리 이렇게 곁에 데려가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날은 정말 하얗게 밤이 새도록 울었어요. 그분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슬픔이 앞서더라고요.
그 고통 중에 먼저 간 그 친구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렇게 한껏 울고 있는데 툭 떨어지는 큰 무슨 빗방울 같은 큰 방울이 툭 떨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눈물 같은 느낌이 와요. 울고 있는 제 머리 위에 툭 떨어지는 주님의 그 큰 눈물이 피보다 더 진해 보이는 그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를 그날 깊은 울림과 함께 목소리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프던 몸이 정말 뭔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그 감사의 시간을 그 이후로 보내는데 아픔이 굉장히 그전과는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아플 때인데 대주교님께서도 항암을 하시고 지금 수술도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분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찾아뵈러 가평을 갔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너무 말라 계시더라고요. 겨우 일어서셨는데 이제 당신이 만든 책에 사인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에서는 아픈 환자들이 성인이 되신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봉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순교자의 목과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 오는 그 아픔을 봉헌을 주님께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아픔 중에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아픔을 그냥 예수님께 봉헌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그 순간에 와서 이제 그 닝겔을 맞게 되면 그 닝겔이 마지막 건 44시간을 맞아야 돼요. 너무나 커다란 봉투 안에 있는 그 닝겔이 제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전에는 바라보고 있으면 저게 나를 다 죽이고 있다는 막 그런 아주 절박한 기분 때문에 그걸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닝거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연옥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 기도로 제가 이걸 환원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지나는 시간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픔이 전혀 다르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고통이 올 때 정말 고통은 고통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절박하게 힘든 고통을 당할 때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그전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싶은 건 힘들 때 우리 봉헌을 해야 해요. 주님께 봉헌을 하면 그 닝거의 그 독한 약이 연옥영을 치유시켜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기적과 같이 몸이 돌아왔어요. 이제 12차례의 긴 항암도 끝나고 제가 지금 아픈 항암 환자가 곁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린애가 되라고요. 다 내려놓고 3살배기 아기가 되라고요. 사람이 힘들 때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이 너무나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려놓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힘들 때 내려놓고 정말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부담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냥 살고 있고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가 절로 나요. 감사가 절로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예전에 여산성지를 도와주시던 그 박상은 신부님 그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아유 신부님 우리나라에도 좀 멋있는 신부님이 계셔서 로사리오 방스에 있는 로사리오 성당처럼 한 작가가 이렇게 싹 그림도 하고 뭐 입체도 하고 하는 그런 멋있는 성당 좀 지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교님께서 군위에 있는 성모상 그걸 만들게 해주셔서 그 입체를 큰 입체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성물에 깊이 이제 천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부님께서 그 성전 전체를 한 사람의 작가로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겨우 항암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스테인글라스도 해야 되고 십자가도 만들어야 하고 성모상도 만들어야 되고 뭐 14실리 14처도 해야 되고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마음 안에 뜨겁습니다. 제 마음이.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막 뜨거워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계속 돌리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해본 겁니다. 스테인글라스는 어떻게 성모 칠고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순교 칠고는 어떻게 하고 밤새 머릿속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m 50짜리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만들면서 제가 아픔의 십자가, 내가 느꼈던 십자가, 내 죄가 예수님을 파먹었던 그 십자가, 그 눈물의 십자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전부 울컥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통 속에 만났던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면서 이제까지 만들었던 십자가 내 제대로 못 만들었구나. 이제 제대로 된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회개할 수 있는 십자가 한번 만들자. 대형 3m 50이면 굉장히 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딱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전혀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꺾인 목과 또 탈골된 뼈와 또 가슴이 다 파져 있어요. 우리들 죄가 다 파먹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관은 골수까지 박혀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섬뜩하리만큼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십자가이죠. 그래서 권상년 성당이 정말 한 개인의 그림으로 또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프고 난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일은 첫 순교자 성당을 만들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절두산 성지의 순교자 성지를 또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절두산의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땅 이곳에서 8,000명이나 되시는 순교자분들이 이름도 없이 다 목이 잘린 채로 처형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섰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들의 피가 제 아픔과 함께 이렇게 몸속으로 타올라오는 듯 했어요. 아, 이분들을 위하는 진홍곡을 바쳐드려야겠다. 진홍곡을 바쳐드려야겠다. 이 생각에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 슬픔을 너무나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 손을 쓰시는 거예요. 한 작품 한 작품이 너무 쉽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대표 순교자의 목을 그분들은 절대 돌아가시면서 슬프게 표정이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 그 진리를 향해서 그 시대에 그 진리를 향해 가셨기 때문에 모두 평화롭게 주님 곁에 간다고 웃고 가셨어요. 그래서 잘린 목임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는 그분들의 한 대표자의 얼굴을 쟁반 위에 받쳐드리고 또 8,000명의 무덤을 그리고 그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제 저기 갤러리에 가게 되면 무명 순교자 그림들이 이렇게 낱낱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더 크게 와닿을 텐데 기회가 지금 끝나고 된다면 그 그림 앞에서 제가 한번 잠깐 짧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또 깊은 만남이라는 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십니다. 이 어머니들이 제대로 신앙만 가지시고 반드시 서시기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엄마들이 깊은 만남을 정말 절절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바로 서기만 하고 가정의 소공통체가 이루어진다면 자식 문제, 나아가 사회 문제는 너무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용감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순명하실 수 있었던 그때 그 순간은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성모님을 생각해 보거나 그 많은 성인들을 생각해 볼 때 성모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천사들이 오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저희들 신앙 안에 그런 체험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만한 관계 만남처럼 오늘 그림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로 오신 그 순교자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런 깊은 만남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로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깊은 만남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